눈을 뜹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이라서 이런 제목을 또 따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눈을 떠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제 눈을 뜨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눈을 떠야만 하겠습니까? 신앙적인 면을 빼놓고서라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을 떠야 될 많은 그런 영역이고 분야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장사에 눈을 떠야만 하고요, 또 운동선수 중에 야구선수는 타격에 눈을 떠야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은 당연히 공부에 눈을 떠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그냥 비즈니스를 하고 또 그냥 운동을 하고 또 학생이 그냥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당연히 그렇게 썩 나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눈을 떠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전체 이 4절의 말씀을 볼 때 본문의 핵심 주제는 눈을 뜨라는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소경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를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원리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되고요, 또 계속해서 그 원리에 눈을 감지를 말고 깨어서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성도가 소경이 되지를 않고요, 눈을 뜨면서 살아간다라는 그 말이 구체적으로는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눈을 뜨면서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면은요, 오늘 본문이 말씀이 요약을 해보면은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원리,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받은 이 귀한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면밀하게 잘 살펴보고 기억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살펴보실 때 새롭게 도전을 받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도가 눈을 뜨고 살아야지만, 눈 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살아야지만 그 인생의 성도로서의 삶의 영적인 질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 낮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눈을 떠야 하고, 그 눈을 계속해서 크게 뜨고 은혜 가운데 깨어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저희가 이제 8절부터 읽었지만 본문 앞에 그 1절부터 7절은요, 너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렇다라면은 더욱 힘을 써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회와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열매, 또 그런 증거가 많이 나타날 때 비로소 흡족하고 풍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럴 때 비로소 너희는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부지런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런 게 부족하면은 게으르고 열매 없는 사람일 뿐인데, 나는 너희가 게으르고 열매 없는 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석을 할 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게으르고요, 또 열매가 있기는 있는데 약간 있는 사람이면 괜찮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도록 내가 가지를 쳐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열매 없는 나무는 내가 불에 태워서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은 나 예수님하고 나 예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게으른 종을 내가 이뻐해서 품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성경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중간이나 타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주 안에서 흡족하고 또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범사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여호와 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고 넉넉히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또 기름과 등불을 갖추고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매일을 우리가 살아야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우리에게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뭐고요? 정말로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 여전히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죄값을 다 갚으시고 부활로서 영생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산소망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바로 너한테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실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하신 그 은혜의 언약 속으로 나를 초대하시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부족했고요, 오늘도 여전히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아들이시고 십자가 죽음과 또한 부활 승천이 완전한 구속이고 또한 속죄를 이뤄낸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는 그 사실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또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마음속에 성령과 말씀의 확인 도장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도장 찍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요, 우리가 경험을 하고 경험을 해야만 되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비밀이 됩니다. 고개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숙였다가도 고개를 들고요, 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요, 또 우겨쌈을 당한 것 같다가도 이겨내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한 것 같다가도 낙심을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긍정의 능력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의지할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되고요, 또 열매가 계속 있는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만 됩니다. 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다 떴고요, 또 눈을 계속해서 잘 뜨고자 애를 쓰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눈뜬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된 동산으로 옮겨주셔서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양식을 공급받고 살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한테는 성장이 있고요, 또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생명은요,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나무여야지만 살아있는 나무가 됩니다. 억지로라도 만들어내서 과실을 억지로라도 이렇게 포장해서 만들어내야지만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다라면은,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다라면은 당연히 과실을 계속해서 맺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제대로 된 바른 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요,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종의 어떤 그 선택 사양인 줄로 잘못 알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요, 그 복음의 영적인 성격상 우리가 올인을 하지 않으면은, 즉 다 쏟아붓지를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 올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다 거는 그런 올인이어야만 됩니다. 물론 위험 부담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건다라는 것은 사실은 싹 다 잃어버릴 위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올인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단 한 사람도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한테 합장하지 않다. 의인은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장차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원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 영접할 때도 그랬고요, 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도 그렇고,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그렇고요, 복음의 원리는 항상 죽어야만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지만 그 다음에 부활도 있게 되는 거지, 십자가에서 안 죽으려고 피하려고 하면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도 논리적으로만 봐도 당연히 없지요. 즉 씨가 뿌려져서 죽어서 썩어야지만, 즉 어떻게 해서든지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묻혀서 장사돼 버리는 그런, 세상에서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 희한한 투자가 있어야지만 부활이라는 놀라운 그 영적인 수익이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한테 찾아오는 어떤 문제, 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과 더불어서 또 낮아지시고 장사돼서 담대하고 겸손하게 오늘도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능력, 소망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져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험을 해야만 되는 성도의 나보고 지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인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던 그 죽음에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그 일이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겪는 시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지만 또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바라볼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 자체가 복음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늘 충분하신 그리스도시고 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가 늘 충분하시고 예수가 늘 완전하시다라는 그 말에, 이 말씀의 뜻에 우리가 점점 더 깊이 눈을 떠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신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모든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택을 다 이미 예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예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 이레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알면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림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눈을 뜨는 것, 눈을 계속해서 뜨고 있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눈을 뜨고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분깃을, 즉 겟세마나로 가야 할 그 일이 있다라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올라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도 번제할 양은 주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지런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되기를,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실 정도로, 아들을 내어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실 정도로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요, 또 그 뜻에 충성되게 내 인생을 통해서 부응하려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고자 진실되게 오늘도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정말로 내 안에 살아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밝혀주시는 영적인 눈을 밝히 뜨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이게 선택 사항이 아니다, 중간적인 그런 타협이나 또는 옵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을 그냥 적당하게 떴다 감았다 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중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구원을 얻되 불 속에서 받는 구원, 공력을 통해서 시험을 받지만 나중에 남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라 라고는 그렇게는 절대로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넉넉히 구원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처럼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한 그 결과가 되겠지만 그게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성도가 영적으로 반드시 눈을 뜨고 살아야만 된다라는 점의 중요성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의 원리상으로도 다시 부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시죠.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가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또한 신앙생활의 성장의 그 열매가 없는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즉 눈을 감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 양보해서 말해도 멀리는 전혀 보지 못하는 영적인 근시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근시입니까? 근시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고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서 죄 씻음을 받은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인에서 의인된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을 사실상 싹 잃어버린 근시한 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요, 성경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억을 잊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눈이 감기고 시야가 좁아지면은 결국은 광야에서 실패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죄가 아니고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게 바로 죄가 되고 교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 죄의 유혹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죄인이었다 의인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보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하고요,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근본적인 은혜는 항상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한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모자란 죄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사람을 불쌍하게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고 땅속에 장사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의인 됐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지닌 저와 여러분이 매일 겪는 그 시련과 또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그 시험들을 오늘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잘 이겨내도록 해 주시려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무엇이 되십니까? 중보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자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완전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피 흘리시고 몸 찢으셔서 봉헌해서 드리셨고요, 그 피로 구원한 백성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광야 생활에 꼭 필요한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그 영적인 살과 피를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강물같이 흘려보내고 계시고 더 풍성히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보자가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푸른 초장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바꿔주시면서 우리의 그 성도의 매일의 여정을 기적같이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가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고 더 풍성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있고 입을 벌리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만 됩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눈을 뜬다는 것은요, 구원받았어도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예수 믿었어도 사실은 여전히 내가 허물이 많은 죄인이고요,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없이는 오늘도 다시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오늘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매일 새롭게 눈을 뜨는 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있고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 결혼하신 분들 대부분이시고 또 자녀를 다 두셨고 또 부모님들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이미 끊어질 수 없는 인연으로 우리가 다 법적으로 또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내 혼자 두면 그냥 여전히 풍성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매일 새롭게 더 경험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꼭 필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살아있다라면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계속 경험을 못하면은 결혼을 했어도 또 부모 자식 간이라도 서로 같이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도 당연히 마찬가지인 줄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소경이요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소경은요 불신자의 상징이고 또 반드시 바라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신 이유를 잊지 말고 늘 새롭게 기억을 해야지만 현재의 은혜도 잊지를 않고 더 감사하게 더 풍성하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내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눈을 뜬 사람은요 항상 내 과거와 내 현재와 그리고 나의 미래를 죄인인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눈을 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려면은요 구체적으로는 말씀에 눈을 더 떠야 되고요 또 기도의 눈을 더 떠야 되고요 또 왜 내가 영원하고도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를 10년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오늘도 내가 이 중보자 예수를 항상 오늘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를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도 눈을 떠야만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못하면은 사실은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있고 그 16세기 종교개혁 이래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강단에서는요 모든 개신교 성도는
내가 복음을 믿는 믿음과 구원이 종교교 기준은 뭐가 있었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있었는데 그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믿음하고 구원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세상과 내 신앙 양심 앞에서 당연히 감당해야 될, 한 사람도, 모든 성도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감당해야 될 마땅하고도 엄숙한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즉 과거에 처음 예수 믿을 때 나를 정말로 기쁘게 해준 그 복음이 지금 여전히 제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죄성과 오늘도 내가 범하는 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똑같이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구원의 소식이요, 해방의 소식이요, 생명의 말씀이자 변치 않는 약속이 되는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멀리 못 보는 소경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눈을 뜬 사람이요, 지금도 눈을 뜨고 제대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이 계신 하늘 보좌 우편을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봐야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범죄함으로 따먹었을 때 눈을 떴어요. 근데 뭐에 눈을 떴습니까? 죄에 눈을 떴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결국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잘못된 욕심이었죠. 그가 눈뜬 것은 결국은 죄와 죄에 따라다니는 그 수치심이었습니다. 내가 벗었다라는 걸 알고요, 두렵고 창피한 마음이 들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아담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잉태돼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아버지는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자 새 아담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복음으로 우리의 생명의 그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살리는 영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내가 이제는 보게 되었다라고, 내가 아는 사실은 오직 그것뿐이다 라고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잘 돌아보면 감격해서 고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이는 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다 라고 인정 안 하는 사람한테는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앞을 못 본다라고 인정하는 자는 그렇게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보게 될 것이지만, 더 멀리 보게 될 것이지만 본다고 떠드는 사람한테는 소경됨이, 어두움이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거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멀쩡하다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더 환히 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얼굴빛을 더 풍성하게 비추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더 축복을 해 주십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눈으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이미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 눈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제일 좋은 그 안경을, 렌즈를 씌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변함없이 더 크게 사모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는요, 이 눈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절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대신해서 위에서 피 흘리신 그분의 자녀만의 완전한 의요, 지혜요, 거룩함이요, 구속함이요, 빛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심어주시고 뜨게 하신 이 눈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눈을 뜨는 게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목사로서 저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더 눈을 뜨고 싶고, 성경과 또 신학에 더 눈을 뜨고 싶고요, 목회에 더 눈을 뜨고 싶고, 또 성도님들 마음을 읽는데 더 눈을 뜨고 싶고, 또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소명에
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로 더 눈을 뜨고 싶고요,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부족함 없이 전하고 나누는 그 사랑에도 더 눈을 뜨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말씀 사역에도, 설교 사역에도 더더욱 눈을 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성도를 향해서요, 여러분 각자가 다 그런 소원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고 우리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성장하기를 사모하라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절대로 눈 감을 틈이 없는 그런 인생이 돼 정말로 감사와 자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항상이에요. 이거는 지나간 것, 즉 잡힌 바 된 것은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건 잊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오직 앞의 표대를 향해서 그거를 새롭게 잡으려고 계속 바라보면서 너희는 나아가라, 달려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어디까지 네가 갔든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똑같이 변함없이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 엄청나게 많이 연구했고 공부하고 배웠던 것 많이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자꾸 잊어버리고 잘 기억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또 그동안 교회에서 섬겼던 것 이제는 나이 먹고 또 힘이 없어서 옛날 생각해보면 그냥 잊혀진 세월 같고요. 또 전에 힘있고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젊었을 때는 몇 시간씩 기도하고 계속해서 철야 예배 드리고 했던 것도 추억으로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언뜻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절대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시간에 참여했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감당하고 드린 그 시간과 그 마음과 그 물질과 그 모든 헌신이 하늘에 쌓여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도 다 기억으로 저장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 밝히 드러내시고 칭찬하시고 상급과 영화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제대로 눈뜬 사람한테는 절대로 헛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화분에, 집에서 화초다 키우실 텐데 화분에 물을 줄 때 부으면은 밑으로 다 이렇게 쑥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그 물을 통해서 계속 화초는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기를, 그 아름다움을 유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찬가지로 생명이 그 속에 우리는 계속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쌓이고 들어가고 먹이고 마시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눈을 뜬 성도라면은, 복음으로 소명받은 소명자라면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을 변함없이 영화롭게 해드리는 인생, 해드리고자 애쓰는 그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힘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 아끼지 말고 아낌없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힘쓰라고 하시고요, 택하심과 소명을 더 튼튼하게 자리매김하게 하라, 만들어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고 저 가나안으로 내가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건 결국은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주권적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 인생이지만, 즉 70년 80년의 짧은 인생이지만 본질적인 영광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홀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여러분이 살고자 할 때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어떻게 그 제자들이 됐습니까? 눈이 새롭게 밝아지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